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금요 예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귀한 찬송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힘든 상황과 어려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덧입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 495장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또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갖고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아버지 나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변화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주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는 음성 파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물론 교회에서 우리 11시 현장 예배가 있고요. 정말 가능하신 분은 나오실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또 음성 파일을 이용하여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한 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상황이 괜찮아질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과 또 건강에 신경 써주시고 그때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마음껏 교회 나오셔서 함께 또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리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주차장이 아직 눈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치우기 위하여 또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날씨 상황이 계속 더 추워지고 있고 그냥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얼음이 굉장히 두껍게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는 데 쉽지 않아서 지금 열심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또 안전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좀 미끄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2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이제 성찬식이나 또 이번 주에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걸로 마치겠고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의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일하고 쓰임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줄로 재워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또 가정과 일터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 세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그런 가짜 명품 시계 수천 개를 모아놓고 그거를 일일이 망치로 부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품이 있는가 하면은요, 명품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과 비슷한데 실제로는 질이 떨어지는 형편없는 가짜도 있는 것이죠. 진짜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가짜들이 나오는 이유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진짜 같은 기분을 내려는 것 때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짜 시계도 있고요, 가짜 그림도 있고요, 가짜 학위까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진짜를 가지려고 하려 그러면은 비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요, 이 초대교회 때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탁월하고 또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가짜 기독교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가짜들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짜 기독교에 속아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시간이 걸리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적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뛰쳐나갔는가? 자, 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적인 그런 자녀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결국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그런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종교에서는 아무리 믿어도 죄 용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 그러고 더 선행을 쌓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새롭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소경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국만 봐도 한때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그 정한 그런 날짜에 휴거를 한다고 막 선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현혹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 방송국에서는 이 휴거가 진짜인지 본다고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목사가 자신이 재림주라고 막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요. 그들을 비판하는 방송사를 신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폭력으로 점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생긴 또한 또 세계적인 이단 종파들이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통일교라고 하는 것은 또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합동 결혼식을 하게 했고요. 또 세계적인 축구 대회를 한국에서 열고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 또 어떤 집단에서는요, 이 교주가 자신의 집단을 이탈하려는 신도들을 붙잡아서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단이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이런 유력한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막 실어서 자신들의 집회를 선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료로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이단들이 이 교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인들을 데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또 실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고 교회가 인간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요, 교회가 병들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독버섯처럼 그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더러운 물이 고이게 되면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짓 신앙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먼저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거나 또 엄마가 저기서 부른다고 하면 얼른 따라가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가 나쁜 사람들에게 또 붙잡히고 유괴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일단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준다 하거나 어떤 이유를 대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아이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전도자다라고 얘기하든가 내가 선교사다라고 얘기하면은 집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자신들에게 무슨 말씀 한 말씀이라도 주는 것을 더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전도자 중에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앙에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은 그 후부터는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막 맹목적으로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의 양심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도 그 거짓 가르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요, 그 근원이,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도 바른 문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바른 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머리로 모든 진리를 알려고 할 때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입니다. 자,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든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든지, 또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또 더욱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경한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는 것 등, 이것은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만들어가지고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상한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은 진리를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표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표절한 책이라고 해도 원작과 비슷한 감동을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독창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작이 줄 수 있는 풍성함은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생긴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원래 사람들은요, 감히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손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손댔다가 저주를 받는다는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역에 점점 더 손을 대려고 했어요. 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들을 과감하게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또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은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당시 활동하고 있던 그 적그리스도들이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저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지금 이 하신 말씀은 처음에는 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기독교 안에 함께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를 너무나 잘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기독교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은 잘 모르면 공격도 잘 못합니다. 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보니까 남자와 여자들을 막 형제자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막 오해했어요. 또 성찬식에 쓰는 떡을 이걸 막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이걸 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은요, 기독교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독교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잘 이해되지 않던 진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신자들이 그 예리한 공격에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좋은 부분들은 그것을 쏙 빼다가 표절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의 이런 공동체의 좋은 원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독교가 잘하고 있는 그런 선교라든가 또 구제라든가 이런 봉사와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잘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좋은 부분들은 싹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한 것 같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우월한 종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잠시 우리 안에 있었지만 결코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른 진리를 떠난 이유는 진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면들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리는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양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요, 일단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람들 간의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가 어떨 때는 평범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요. 성경 별거 아니구나라고 시시하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결코 인간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진리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 진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적 그리스도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설상 그것을 봤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사탄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생긴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미 저주받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일부러 진리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아닌 엉터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이 이단들에게 어떤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신비적인 차원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실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특히 사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은 십자가만 믿는 것은 독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사실 끝까지 이해할 수 없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더 모으고 그 사람들을 잘 조직시키면 얼마든지 이 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반역자로 죽임당하게 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은 30이 탐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는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반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았어요. 자,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망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태업한 자는 살 것 같은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건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마치 앞에 두 마리 사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고 있는 그 길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두 마리 사자 사이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가면 틀림없이 사자가 우리를 물어 죽일 것 같아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무서워서 다른 길로 도망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다른 사자들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요, 사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죄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도 어떤 사람의 각오나 사람의 결심만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라는 것은 너무나 집요하고 강력한 것을 모르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요, 진리가 가지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리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결코 다른 것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끝까지 내 힘으로 나의 무거운 그 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 정지되어 있는 기계에 아무리 기름칠을 한다 그래도 그 기계가 움직이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동력이 공급돼요. 전기가 공급되면 그 기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인간을 가장 비인간화시킨다고 그렇게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바르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몸은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점인 거예요. 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막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머리로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믿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이 거짓 진리를 들어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들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짓 진리를 듣게 되면 이상하게 무언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혼동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냥 모든 말씀이 이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것. 또한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우리가 더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탁월함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요즘 병원에 보면은요, 옛날과 다르죠? 아주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주 정밀하게 수술을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대충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것과는요, 그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라갈 때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뜻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도 우리가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일 모든 게 다 틀리면 거짓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성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자,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단 하나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 단 하나의 진리가 틀려버리면 전부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설치고 있던 거짓 기독교는 사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교회와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바른 것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 적그리스도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 즉,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단지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어 씌운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어 씌움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그리스도 영의 시움을 받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육신에서 떠났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를 주장한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자, 우리가 들으면은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럴듯해요. 그쵸?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귀한 축복들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적 그리스도들이 아무리 그들끼리 요란한 종교 의식을 벌인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열심을 벌이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졌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 하나를 잘 믿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막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언제나 평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셔가지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진리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진리의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저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이 없는 가짜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거짓에서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복음을 붙들고 아직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소금으로 빛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